네, 그러면 이제 대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네, 마지막 장을 생명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독립적인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쓰임 받는 장이 22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로 시작부터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할 것들, 마음에 새길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호스 크리스탈론, 수정과 같다라는 표현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탈이라는 단어와 휘알로스라는 빛나다라는 단어, 두 단어가 모두 투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때의 투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정과 크리스탈 그리고 휘알로스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거리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려면 사실 전제 조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장애물들이 다 거두어지는 생명 효과, 생명 예배가 전제가 되었을 때 사실은 수정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시록의 말씀들을 관통하면서 이 크리스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와 한 마찬가지로 수정같이 맑은, 이 맑다라는 단어를 카다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투명하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죠. 카다로이가 깨끗하다라는 뜻이고 그것도 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막힘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생명의 물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원문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포타몬 휘다토스 조에스, 생명의 물의 강, 이렇게 좀 나눠야 됩니다. 이제 한글은 한문 느낌으로 생명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요건 약간 분리를 해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낳는 것이 물이 되고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마저 온전히 덮어내리는 상태가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잉태, 씨앗을 낳게 되면 그 잉태하는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 자아마저 압도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생명수의 강이고,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한테 이제 보여졌다. 이게 에덱센인데 입증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증거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의 물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감당을 하려면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이제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오스,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우리에게 참 친숙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부르던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의 다른 언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네오스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족쇄에 얽어매기도 하는 아주 야누스적인 단어거든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의미로 흘러 넘치려면은 어떤 것이 같이 개입이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통해서 묵상했던 아리노스, 어린 양이 같이 개입이 돼야 돼요.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과 안목으로 이렇게 디자인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것, 먼지와도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쓰임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리해야 될 개념은 어린 양을 화목제물이라든지 속죄제의 피와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대신 짊어주는 그런 교환 제물로 생각하는 것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나 우리가 종교의 오랜 습관으로 어린 양을 생각하면 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피를 흘리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념은 그 피가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파와 오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장 1절에 어린 양의 개념은, 제물의 개념은 온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의 하나님이 온전히 사라진 상태에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쓸모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곧 보좌일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부터 생명의 물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에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이고요. 2절을 보면 길의 한복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소 테 플라테이아스. 길 한복판이라는 게 조금은 어렵지만 서글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길의 한복판이라는 개념은 참 이게 좀 무섭지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암시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걸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밝힌 이유가 뭐냐 하면은 길이라는 것은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 호도스는 목적지를 꼭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길을 걸을 때는 이 목적지가 있다라는 염두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밝히시는 호도스 길은 그 목적지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묵상할 때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유기옷을 벗고 나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욕망이 무엇이냐?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거를 우리가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죠.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의미들은 어떤 생을 마감하거나 뭔가를 끝내면 존재가 같이 소멸됐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 안에 또 다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불멸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또 다른 욕망은 단절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한테 밝혀주는 건, 이거를 길이라고 표현하는 의도는, 이 길은, 존재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단절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한테 명확히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우리가 불교에서 용어 말하는 것처럼 뭐랄까 다시 윤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열반에 이르러서 그냥 한 줌의 어떤 살이 곧 뭐 모래가 된다든지 흔적으로 남는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낭만이고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 한가운데라는 용법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우리의 존재는 유기옷을 벗는다고 끝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존재는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마카레오스, 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길 한가운데로 무엇이 흐르느냐? 생명의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건 생명의 강이 흐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생명의 나무가 흐른다라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흐른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질로스 맞죠? 질론 조에스, 생명의 나무가 흐른다는 거는 생명의 나무라는 그 생명의 뿌리가 계속해서 우리 존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길에서. 그러니까 길에서 생명의 나무가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아, 우리의 존재는 유기옷이 끝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계속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음은 그 계속되는 길 위에서 생명의 나무와 함께 흐른다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생명의 나무, 그 생명의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안에 조성하셨던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좌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돼 있는데 있어라는 게 아까 흐른다라는 것과 연합되고 있고요. 좌우라는 게 이게 엔투덴, 카이, 엔투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가지 부사를 합쳐보면 강의 안팎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강의 안팎. 근데 강이 아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그 존재의 인생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때 인생이라는 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나의 체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라이프는 두 가지 개념인 거죠. 하나는 이렇게 유한한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라이프가 있는 거고요. 유한한 옷은 유한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내려놓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좌우라는 것, 안팎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영적인 라이프가 안팎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면 여기서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이냐? 이거는 지난번에 에스겔 말씀하고 연동지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본질을 얘기하고요. 밖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다름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욕망의 지옥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본질을 추구하지만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생각은 늘 본질과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고 욕망인데, 이 안팎이라는 것, 본질과 하나님의 다름의 현상이 이렇게 하나로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면서도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체질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생명나무가 흐른다라는 얘기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공감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하나님과 완벽한 차이를 느끼는 건데, 완벽한 다름과 완벽한 하나가 공존하는 라이프,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곧 구원이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고, 그게 곧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성찬이에요. 진짜 예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이게 중요한 건데, 12가지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까르푸스예요. 그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에 까르푸 많았었죠. 그 대형 마트 이름에 까르푸라고 혹시, 예. 이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까르푸라고 있었어요. 분당 까르푸에 저희가 자주 가서 쇼핑을 경험했던. 코스트코는 아직 남아 있고, 까르푸, 제가 왜 까르푸 말씀드리냐면 요거 그 라틴어가 거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불어 라틴어 까르푸가 이 까르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열매라는 게 제 기억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왜 마트 이름을 드리다가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 까르푸라는 단어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가 맺혀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직역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민족, 만국을 소송한다라는 단어라기보단요, 이거는 에이스 데라피완 에드논, 이방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창세기로 잠깐 돌아와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너는 반드시 먹어라라는 게 생명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게 될 경우에 나타나게 될 현상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완곡한 명령법으로 바꿔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장에서 17절에서는 동산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명령법이 강조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원래의 원문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대 언어의 문법과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문장의 문법의 차이예요. 히브리 문장은 A and B라고 해서 A에다가 강조점을 줍니다.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의 테마가 핵심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 동산 중앙의 나무는 그때 생명의 나무밖에 없었거든요. 그 생명의 나무에 참여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짜 진리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비극이 곧 선악과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그거를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 까르푸스, 열매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요. 번역 성경에서는 그거를 실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은 그냥 에츠, 나무라는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나무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나무를 먹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 나무와 하나가 되어라. 그러니까 열매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라는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생명나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안타깝지만 욕망의 결과물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고 싶어하는 욕망의 증거물이 바로 까르푸스,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2나무에 열매가 맺히되 그 열매를 소성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나무에 열매가 맺힌 거는 생명나무의 본질이 아니라 12이라는 숫자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12지파로 환원을 해서 인간의 12지파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게 까르푸스,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구절에 보시면은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한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맺혔던 12나무의 열매를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치료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열매는 하나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열매는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이 허무하다, 쓸데없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세상 아래에서 내고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다 열매인 것이고 그 열매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이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도 이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열매가 나왔다라는 결과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듣기 전에는 모르셨잖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들으신 다음에는 인식이 들어왔고 알게 되었잖아요. 이거 다 열매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받으시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아에 눈을 뜨는 것이고요. 반대로 혼적으로 노력했던 것들은 휘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이원론인 건데 우리는 혼적으로 시작해서 혼의 열매를 맺는 거는 맞아요. 지금 저희도 이 말씀을 본다는 거는 머리를 쓴다거나 노력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혼의 행동들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행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행함을 했기 때문에 너의 열매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본래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에덴, 영적인 동산,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혼의 열매들은 치유받습니다. 치유받는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더 기쁜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혼의 열매로 말씀을 보는데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의 언어, 저의 관습, 저의 오염된 것들이 늘 계속해서 스트러글,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혼의 열매를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오염되어 있는 바벨의 언어와 생각과 그런 더럽혀져 있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의 반대의 더럽힘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으로 순수해지려고 계속해서
옥다군이 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온전한 하나를 하나로 통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여겨주시고 그거를 싹쓸이 소멸하시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2열매가 맺혔는데 그 12열매에 대한 12잎사귀들이 이방으로서 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는 열매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본질로 들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3절, 4절, 5절이 성취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인데 3절, 4절, 5절에서 저주가 없다. 카타아데마 우크 에스트 에티, 저주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카이판 칸타나데마 우크 에스타이 에스테,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여전히 저주는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전히.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 관점에서는 언제든 저주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과 이 저주는 안타깝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욕망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어두움이 아니다,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모든 이분법적인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부합되지 않았던 인간의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영적 자리는 바로 여전히 언제까지라도 이 아나데마, 저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는 것도 없으며 누구를 단죄하는 것도 없고 반대로 누구를 단죄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 곧 영적인 자아에만 관심을 두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나데마, 저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지점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요. 4절에 보시면은 옵손타이 프로소폰 아우투, 그의 얼굴을 봐요. 그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영적 체질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본다,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 이게 뭐냐? 이 3단계인데요. 3단계라고 말씀을 죄송한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이름을 가져요. 죄송한데 주원규라는 이름은 이걸 유명론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삶 속에서 이름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과정에서 사람의 삶 속에서 받았던 이름을 지웁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고 무명이에요. 이게 무명론이에요. 유명에서 무명을 갑니다. 그 다음에 유명했던, 세상에 대해서 유명했던 내가 지워지고 그리스도인에서 무명해지고 내가 고아와 과부같이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유명이에요. 그게 칭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이름 주원규는 갖고 있지만 주원규의 이름은 사실상 껍데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하다, 부정적이다는 걸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껍데기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원규라는 유명은 껍데기인데 이 유명이 지워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무명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새롭게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로 말하면 하와가 되겠죠. 산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얼굴을 본다,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무명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욕망으로 종교의 우상을 세워서 유명에서 유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종교를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캐톨릭은 그 제도 자체가 유명해서 유명인 거죠. 베드로한테 교황이라는 권위를 이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무명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무명은 그냥 퍼포먼스고요. 뭐 교황이 땅에다가 키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겸손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체제 자체가 이미 유명에서 유명으로 그걸 강화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 유명에서 우리가 이게 껍데기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 아무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앙 고백하는 무명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말씀드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옵선타이 보는 겁니다. 이때 본다는 단어는요, 아주 직물적인,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 단어가 아니라 옵선타이는 그냥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안 보여요. 뭐 감정적으로 안 느껴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현혹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은 껍데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감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본다라고 감지를 못할 뿐이지, 잘 못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놀랍게도 그때 사람은 되게 저급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샤먼으로 쫓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현상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근데 어느 목자라든지 어느 목사라든지 어느 종교에서 그런 거를 봤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심리치료사가 그런 것들을 잘 치료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는 정말 직물적으로 보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또 다른 현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심이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거를 조금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도 설명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거는 이제 이것 수정이라는 뜻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실하고 참되다, 피스토이 알레도이는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비밀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들의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게 호 네오스톤 하기온 프로페톤, 선지자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관사가 쓰여져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말씀입니다. 네, 자 선지자들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라는 존재만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한테 보여지냐면요, 둘루스한테 보여줘요. 그의 종들에게. 자, 종들이 뭘 얘기하느냐? 앞에 말했던 에드노스, 이방을 말합니다. 아까 12나무 열매도 뭐였죠? 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누구를 또 치료하느냐?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들한테 보인다는 얘기에서 종이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종이라는 개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종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상화를 시킬 때 종이 나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 될 거야. 이게 잘못된 겸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잘못된 겸손입니다. 교만이에요. 오히려 교만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해서 밖에다 내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지만 안에서 감흥이 없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안에서 감동과 그래야지 안팎으로 생명나무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도외시하면 밖에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만 보일 뿐이에요.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게 바로 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의 주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걸 밝히는 이유는 종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종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속성들이고 본능들을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종들한테 보이는 거를 여기 보시면 속히 보인다고 얘기해요. 엔타케이, 데이 게네스다이 엔타케이, 속히 보이시려고 하는데, 속히라는 요 의미는 찰나라는 부사 구절로 보셔야 됩니다. 찰나, 순간. 근데 이거를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속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한글 용어는 이런 뜻이 생각나죠. 신속히 보여준다, 빠르게 보여준다. 근데 이 찰나라는 단어, 엔타케이는 묵상을 해보면 그런 어떤 빠르다라는 스피드한 개념이 아니라 번쩍하는 시간, 그러니까 번개가 우편에서 동편으로 번쩍하는 시간을 뜻해요. 찰나. 그러면 이 뜻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 뜻이 시간으로 뭐 0.001초 그런 짧은 시간을 크로노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타케이, 이 찰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을 표현하는 암시 구절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배할 때라고 해가지고 한글 번역에서는 호라라는 단어로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죠. 종들에게 속히 보인다라는 얘기는 빨리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말씀의 전달인 천사를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스스로 1인칭이 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게 속히 온다는 게 바로 사람의 시간으로도 오지 않고 하나님만의 시간으로도 오지 않는, 이거를 이제 성육신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신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이 붕괴가 되고 사람의 생각이 붕괴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스며드는 그 찰나, 이게 생명이 숨쉬는 생명나무의 자리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침노라는 게 바로 요 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그 말씀의 접점이 우리의 시간에서 점점 우리 회화로 말하면 점묘화 아시죠? 점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다 원근법으로 보니까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지금은 체감이 잘 안 되더라도 점점 점으로써, 그 순간으로서 계속 이 점을 찍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점이 나의 혼적인 자아를 압도하게 되는 시간이 도래하게 되고, 그 압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삼층천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나 내 안에는 이제 이게 나를 압도했다. 그리고 바울이 부득불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 그때 전하는 건 외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요. 내 자신한테 이 복음은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영적 확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계시록을 관통하는 이 순간에도 영적 확신으로 이제는 확산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적인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면은 그거 딱 하나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교육, 우리의 생계, 우리의 예술 행위, 우리의 어떤 모든 가치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의미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그리스도인이 왜 이 현상에서 열심을 내야 되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바로 이 영적 생각의 확장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생명의 몫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오펠레마 아가페.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의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의 확장에 있다. 그 말씀의 확장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2장 7절에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원문 잠깐 보여드리고 풀이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호 테론 투스 로고스 테스 프로페테아스 투 비블로스 투투.
이렇게 발음이 안 늘까요? 원래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발음이 잘 느는데, 또 제가 좀 깨알 부족한 고백을 하면은, 제가 그래도 저 영문 책도 번역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유경자매님 계신 곳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사람하고 서 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나름 이거 영어 잘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저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큼 언어는 이렇게 제가 읽거나 해석하는 거는 조금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읽거나 대화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이 발음이 되게 서툴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헬라어 읽는 분들이 되게 비웃어요. 어떻게 저렇게 국어 뭐 천수처럼 읽냐,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냐. 근데 발음은 그래도, 제가 해석은 그래도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읽으면서 항상 자괴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때에는 뭐가 중간에 개념되냐면, 자, 로고스라는 말씀과 비블로스, 책이라는 것 안에 중간에 개입된 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프로페테스예요. 이거를 예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프로페테스를 해석해 보면 앞서 있는 것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있다는 게 시간으로 앞서 있다라는, 인간 시간의 미래의 것을 얘기한다는 뜻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한다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페테스는 앞의 것을 선포한다는 얘기, 이때 앞이라는 단어가 시간의 앞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니까 이게 존재로 먼저 있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페테스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 뭐 미래에 뭐 어떤 분들한테 그런 기도를 받으셨다라면은 그건 다 잊어주세요. 예, 아마 그런 기도 받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번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은 저 파키스탄에 선교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인생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되게 갈등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파키스탄 선교를 안 가면 인생이 망할 거라고 하니까 되게, 제 20대 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예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예언들을 하는 거는 이제 일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주역을 찾아가시면 돼요. 오히려 사주팔자나 그거를 보시라고 제가 추천은 전혀 안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인간의 데이터니까 별로 신뢰할 것도 아니에요. 타로 카드도 더하고, 예, 여기 이 건물 1층에 타로 카드 하는 데 있는데 지금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별로 좀 신뢰감을 잃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예언이라고 그러면 자꾸 앞날의 것, 미래의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또 현상적으로 뭐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의 말씀과 빗대어서, 뭐 우리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 그런 현상적인 사건들을 또 말씀하고 또 빗대어서 뭐 예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죄송한 말인데 사기에 가까워요. 말씀의 차원에서 프로페테스는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길어졌는데 종합해 보면, 말씀과 책 사이에 이 예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이 책은요,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말해요. 이 비블로스는. 그러니까 오랜 역사 동안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이 적은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글을 썼잖아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글이 성령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건 맞죠. 저는 성경 66권을 신뢰하고 이걸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요. 하지만 이 책은 달라요. 책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때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번역이 되거나 변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의 풀이라든지 말씀에 접근해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건 로고스인데, 성령의 영감, 그 성령의 영감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을 때에는 비블로스,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이 책이 신성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존하려고,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요,
프로페테스, 예언이 되어지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생각과 접점을 일으키는 그 영적 접점, 곧 그리스도론이 우리 안에 파고들지 않으면 이 책이 우상이 됩니다. 가장 큰 우상이 돼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이전 것보다 더 악화가 된다고 했죠. 불경의 뭐 반야심경이나 이런 것보다 더 저급한 용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지금 이 현상은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신성시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프로페테스,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비블로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비블로스 자체가 우리한테 이상한 부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장악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책을 변화시키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든 로고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의 관점을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론이라는 게 꼭 이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여져 있는 이 책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단초를,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원리, 그리스도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총체적인 행위가 바로 프로페테스,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성경책 제목이 흐레마거든요. 레마의 행위다, 레마를 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토포이에마라고, 그러니까 원행함,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책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움직이는 상태,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에 시간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이제 쭉 가볼게요. 이제 하나하나씩, 여기는 이제 뭐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듬성듬성하게 말씀으로 접어드리면 되겠고요. 8절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 21장 1절과 같이 일치합니다. 8절, 천사의 발 앞에 후반부 구절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에페사 프로시케세.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라는 얘기가요, 경배를 했다라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 엎드렸다는 게 강조가 돼요. 엎드렸다라는 얘기는 그냥 아까 교황 얘기도 했지만 무슨 땅에다가 키스하고 이런 그런 퍼포먼스하고 상관없이 그 나의 생각의 지점들이나 나의 생각의 좌표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예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깃발이 꺾였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이 꺾이는 행위를 나의 오감과 나의 혼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프로시코마예요. 경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사실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분들은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그 이후의 찬양과 기도와 어떤 행위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저는 무용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혼의 자각에 필요한 어떤 흐름들이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려의 기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엎드려지는 것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의 일들이 잠잠케 되어지거나 어려움들이 최소화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해요. 그게 잘못하면은 이 기도 자체가요, 손을 모으는 순간 사실은 대상화가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손을 모으고 내가 정신을 모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참 얄궂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배려의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할 때 이거를 본질적으로 프로시코마이, 경배라고 인식하는 것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본질의 기도를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 찬양, 기도는 본질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흩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의 자아가 드러나는 영적인 발견, 이게 곧 예배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인데 헌금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헌금이라는 거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11조라는 개념도요. 본래 11조라는 개념의 본질은 10번째에 맞부닥치셨을 때 이 열의 숫자로도 내가 해명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에 10번째를 드렸다. 그때 10분의 1이 아니거든요. 10번째예요. 10번째를 드렸다는 건,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를 다 드렸다. 왜냐하면 열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노력 숫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를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노량물이라잖아요. 노량물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모든 거를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앞에서 내어 보이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우쳤다라는 사건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 자체는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제 반년도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할 텐데, 그거 보면 기가 막힌 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땅을 소유받지 못했으니까 이거라도 받겠다라는 거를 11조하고 연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11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배 얘기를 할 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자꾸 그래도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냐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헌금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오늘도 커리큘럼을 하겠지만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운영비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되게 예민하게 말씀드리지만, 동서말씀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각자고, 동서말씀 교회라는 거는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 요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는 마지막을 기념하면서 꼭 그 경배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이고, 9절에, 또 후반부 9절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근데 여기도 오늘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거는 역격 전치사, 역격 흐름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오직 토데오 프로시케손, 오직 하나님으로 흘러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으로 흘러가라는 게 뭐냐? 앞에 말한 생명책으로 흘러가는 행위가 바로 경배가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하나님 차원에서 열어놓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임봉을 해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봉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봉인을 여는 거, 이게 바로 열고 닫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너희들이 문을 닫아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공간, 이 예배, 이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꼭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지속하셔야 되고 해야만 해요. 그러려면은 네, 이게 지금 겁박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이제 아까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마음 생각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만큼만 양보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설명드리는 것이고, 11절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불의, 더러움, 거룩, 그 다음에 의로움, 이게 안타깝지만 다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책으로만 읽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의로움과 불의, 거룩함과 더러움이에요. 이게 구약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뼈대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 이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그냥 불의는 불의, 더러움은 더러움, 더러움은 더러움, 거룩함은 거룩함, 의로움은 의로움, 이렇게 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현상은 현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아, 이제 우리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의롭냐 불의하다라는 그러한 기준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의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이에요.
자,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것도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걸 극복해서 깨끗한 게 된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더럽고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게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의는 불의로, 그냥 의는 의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양심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세상을 더 또렷하고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여기서 또 종교적인 어떤 생각이 스며들게 되면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짓은 뭐 제가 부연 설명을 절대로 안 드리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추잡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뭐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얘기, 이게 책을 빤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제 형제님께서 그 마지막 부분들 많이 읽어주셨는데, 이 책에다가 뭐 두루마리에다가 한다 이런 건데, 자, 쭉 넘어와서 할 텐데, 오늘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15절 말씀 볼게요. 14절 먼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14절은 한글 번역에서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요, 여기는 포이온테스 텐 엔토라스 아우토,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는 게 정확합니다. 계명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또 이것도 율법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이때 계명을 행한다는 거는 나의 마음과 머리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짜 생각을 점점 다분하게 노출시키는 거, 그게 바로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뜻이고요. 15절에 반대로 개, 술객,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 근데 이런 것들이 열거돼 가지고 현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용어들이 지금 수렴되는 게 어디에 뭘로 수렴되냐면요, 한글 번역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마다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과 우상숭배자들 중간에 에이돌로트라이 카이 파스 호 빌론, 이게 삽입돼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 번역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제 번역에도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근데 사랑하는 자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필로스거든요. 사랑하는 자가 여기 핵심이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는 성 밖에 있다고 해요. 그럼 이때 사랑이 뭘까요? 이게 가장 큰 전환점인데, 이 필로스라는 게 뭐냐? 자, 사랑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그런데 필로스는 뭐냐? 아가페를 사용해서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용어예요. 이게 필로스,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개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가페는, 이게 놀랍지만 두려운 건, 하나님의 아가페는 그냥 집사님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는 저 안에서만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 원리예요. 이게 누구한테 같이 관계를 맺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그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뭐냐, 자꾸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 내 이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 이웃을 먼저, 그러니까 내 안에 밖에 있는 이웃을 먼저 보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지고요, 위약해집니다. 이게 이상해요. 내보다 타인을 더 앞세우려고 하면요, 그 희생의 행동은 결과론적으로는 더 큰 부담과 짐으로 우리한테 계속 축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이상한 원리예요. 예수의 희생도요, 예수님의 희생도요, 다른 이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의 존재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깨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의 세계에 일단 눈이 떠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가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필연적인 관계에서 해방된 아가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된 아가페가 없는 상태, 곧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필로스, 사랑으로 엮여 있다면은, 이 엮여 있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이 종교는 이게 제일 집요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 걸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사람의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죄송한데 사람의 진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진심을 존중하는 거고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불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땐 대상을 믿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 곧 하나님에게로 투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필로스,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외부에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 15절에 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 볼게요. 18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아까도 요건 예언의 말씀 설명드렸고요. 이 18절과 19절에서 이것도 제가 이제 여담을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는 건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받을 것이요. 19절에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지우지 말아라. 말씀만 봐라. 그게 아까 비블로스의 함정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로고스에다가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미라는 게 무엇이죠? 열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경의 마지막 통합적인 비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그건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이거의 고리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건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순간 제하거나 더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한다라는 미명하에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효용성,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잘못되면 이 복음주의가 제일 무서운 게, 모든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진리를 들이밀게 돼요. 그런데 그걸 들이밀게 되는 거는 저는 예언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그냥 존중해서, 아까 책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이 그냥 책대로 남아가지고 책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적용하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왜냐하면요, 종교의 말들은 다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말이거든요. 이웃과 다투지 않으면은 전쟁이 없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마지막 요지는 더하거나 덜한다, 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적용을 해봐야지, 접목을 해봐야지 하는 걸로 이 말씀을 보려는 그 의도는 하나님의 프로페테스, 예언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잘못하니까 사람들을 협박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이거를 더하거나 이걸 제하거나. 근데 여러분, 이 더하거나 제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아무리 잘 보존한다고 해도요, 이거를 1.1획 보존한다고 해도 결국 그게 우리 안에 큐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생명책에 지워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거나 덜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전 시간에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책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론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 그게 또 사람의 생각에 개입될 거 아니냐, 온전히 성령의 생각이 아닐 거 아니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에스겔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톱니바퀴, 밖에 톱니바퀴는 인생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 머리가 굴러갈 때 하나님 말씀의 책이 접점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러면 그 호라, 접점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생각이 흩어지면서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본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읽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읽었지만 이 생각 안에는 성령의 영감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성령의 영감이 충돌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충돌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드러나느냐? 이 충돌의 복잡함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충돌로 인해서 틈이 보이고요. 그 틈으로 인해서 원래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본래적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계속 충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와 보면, 오늘은 진짜 길어졌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태초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태초 안이라는 게 베레시트입니다. 머리 아니에요. 근데 그 머리라는 게 뭘까요? 그때 하나님 머리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이 창세기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의 머리가 충돌하는 그 스트럭을,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첫 시작점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 머리니까. 근데 우리 머리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파고든다는 머리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매트릭스 안으로 하나님의 매트릭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베레시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파쇄되고 하나님 생각이 성취되는 생명의 연합, 곧 하늘 땅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창조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20절과 21절에서 마라나타가 나오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온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더 선명해지소서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바로 마라나타, 히브리어로는 마라나타, 헬라어로는 에르코메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시간 반년 가까이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줌으로 이 실시간에 또 같이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록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생명나무가 흐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을 안으로 끌어오는 안팎의 생명나무를 신뢰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 안팎의 생명나무의 흐름에 눈을 떴으므로 이 눈뜬 자의 의로움과 이 눈뜬 자의 의무가 거룩히 감당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기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현상들은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지체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이 분산되는 지체 여러분도 계십니다. 또한 인간의 관계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간절하게 구하오는 하나님의 이 기도는 본질의 기도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배려를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조속히 치료하는, 그리고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더 깊이 말씀에 빠져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심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움직임을 존중해 주시고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더 간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